저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이해와 실천, 부처님 군본 교설의 올바른 이해, 불교 방송 교리 강좌, 불교의 현대적 이해, 강의록. 저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우선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는 교리라 할지라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청취자들이 될 수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논리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체험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교리가 어떤 실천을 통한 체험의 결과인지를 밝히는데 유의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이해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혀보았습니다. 이중표 지음. 저자를 소개를 한다면 이중표, 이분은 전남 하순에서 태어났으며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강사를 거쳐 현재는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호남불교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함의 중도 체계가 있으며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의 말. 사람들은 불교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불교는 본래 어렵지 않은데 불경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문으로 된 경전은 우선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말로 해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교리 해석의 차이로 많은 부파의 분열이 있었다는 것은 불교의 어려움이 단순히 언어 때문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불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세간을 뛰어넘는 출세간의 도리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과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려했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불교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불교는 세간을 뛰어넘는 진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불교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속단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느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쉽다고 느낍니다. 불교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잃은 사람이거나 불교를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잃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불교를 이해하여 쉽다고 속단한 사람은 결국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어렵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의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 가운데 육입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육입처를 안, 이, 비, 설, 신, 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입처는 눈, 코, 귀, 혀, 몸, 마음입니다. 눈, 코, 귀, 혀, 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입처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감각기관과 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 쉬운 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입처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유깁처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열반을 성취하려면 몸과 마음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이해를 육입처의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는 어렵지만 바르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불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로 다른 이론으로 대립만 했을 뿐 바른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불교가 왜곡되어 있을 때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해와 이에 대한 시정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진 후에도 불교의 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오해와 이해가 교차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접하게 되는 불교의 방대한 사상 체계는 이같이 거듭된 오해와 이해의 결과인 것입니다. 불교의 바른 이해는 근본 불교 즉 아함경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후대의 불교는 모두 아함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들 아함경은 근기가 낮은 중생을 위해 설한 소승경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껴두거나 감추어두지 않고 남김없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승불교가 아함경의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해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아함경의 바른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나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아함경을 연구하여 아함의 중도 체계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지금까지 오해되고 있는 근본 불교의 교리들을 나름대로 이해하여 아함의 교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바른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1991년에 불강 출판부의 배려로 이 논문을 아함의 중도 체계라는 이름의 단행본으로 출간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온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의 뜻을 전해받기도 하고 책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논의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함경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이해를 보충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천성이 게을러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가운데 불교 방송국으로부터 교리 강좌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강좌를 진행하면서 미루어오던 책을 쓸 작정으로 그 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 생각은 방송 원고를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려 했으나 청취자들께서 책이 빨리 나오기를 원하고 또 방송 원고가 오히려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약간만 손질하여 방송 원고를 그대로 책으로 엮어보기로 했습니다. 방송 원고의 특성상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간결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1995년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방송 원고를 모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3귀, 무기, 중도, 12이처, 18개, 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내용은 12연기설, 구차 재정, 사성제, 무아의 세계, 사홍서원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방송을 마치는 대로 출판하겠습니다.
강좌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는 교리라 할지라도 듣는 이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강의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논리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체험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계기로 불교의 교리가 어떤 실천을 통한 체험의 결과인지, 또 교리의 이해를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불교가 현대사회의 재반 문제, 즉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경쟁의 심화와 방목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진리임을 밝히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불교의 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립하고 그 같은 삶을 통해 현대의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여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부처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 책이 불교의 바른 이해와 실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송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방에 거주하는 까닭에 서울 불교 방송의 윤우채 PD가 매주 강주에 내려와 강주 불교방송국에서 녹음을 해가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윤우채 PD와 강주 불교 방송국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도 보잘것없는 책의 출판을 서둘러 주신 대원정사 출판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불기 2539년 10월 이중표. 이 책을 제가 읽기 시작하면서 교수님의 그 지은이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방송이 1995년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방송 원고를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1995년 4월 경에는 대한예수교 침례교회 강주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듣고서 4월 29일 날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기독교의 아주 내고술적인 신자로 살기를 시작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사람은 기독교에 흠뻑 빠져서 살고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불교를 심취했다고 하면 그렇고 불교를 알아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기독교를 알아가고 어느 사람들은 불교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사람들은 기독교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거니와 지금 저와 같이 지금 1995년이면 벌써 어느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30년이 훌쩍 지났을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 불교를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면서 책을 통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서툰 부분까지도 이해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불교를 공부해 봅시다. 불교를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실천의 의미를 두었다가 하니까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